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에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피메이커 김조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부를 섬기는 박춘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분은 우리 영화,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죠. 친구, 두사부일체, 팬들로부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배우시지만 그러나 좀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다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이제는 문화 선교사로 탈바꿈한 우리 정운택 선교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이 카메라 보시고 한번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경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운택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무명 배우 시절에 친구 또 두사부일체 정말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스타덤에 올라서 인기를 많이 정말 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막 구름을 걷는 것 같으셨어요? 그렇죠. 다듬어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있는 그대로. 그런데 사실 예. 즐기는 시간보다는요. 예. 그 마음이 이렇게 다시 욕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부목사만 되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부목사 생활 좀 하면은 이제 나도 담임 목회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제 왜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이런 것처럼 예. 계속적인 목마름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연극 배우 시절에는 네네네.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그저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를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단역이 됐든 조연이 됐든 밥은 먹고 사니까 나도 저 선배들처럼 이제 좀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그 영화 친구가 끝나고 나니까 이 단역 조연을 거쳐서 간 게 아니라 전 바로 주연이었잖아요. 네네네. 이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담임 목회한 거거든요. 너무 쉽게. 예,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그런 동료들의 그 외적인 것만 이렇게 좀 많이 보고 그거를 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예전에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소망했던 자리인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왜 저분은 이만큼, 왜냐면은 저보다 훨씬 먼저 그분은 이제 스타가 되어가지고 자리를 잡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나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연극을 할 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단칸방에. 그런데 친구 영화를 끝나고 두사부일체 하면서 이제 뭐 CF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43평 아파트를 샀어요.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고속 승진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드라마를 그때 찍고 있었는데, 이사를 한 집에 드라마 끝나고 촬영이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실을 뒹구는데, 한참을 뒹굴더라고요, 제가. 심리적인 거였겠죠. 네, 그렇죠. 좁은 반지하에 있다가 거실 저쪽까지 가는데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정광열 선배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을 새로 이제 이분도 집을 새로 사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저를. 그분 집에 갔는데 그분 집은 저희 집의 한 3배쯤 갑자기 초라해졌겠네요. 비교가 되겠네요. 네, 되게 큰 집이었어요. 갑자기 진짜로 우리 집에 그 행복했던 모든 것 사라지고. 그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 집에 대한 불평. 그리고 난 왜 그 연극 배우 시절에 마치 제가 이제 영화로나 드라마로 갔던 그 선배들을 동경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이제 또 생기는 거예요. 나도 언제 저 집 사지? 저 집을 살려면 내가 더 주인공이 되고 내가 더
고액의 개런티를 받고 어허. 내가 더 영화를 흥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렇죠. 부담감이었겠다. 예. 부담보다는 아주 그 욕심이 끊임없는 목마름, 예, 그렇죠? 예. 욕망 이런 것들이 있었겠네요. 예. 저는 오늘 행복 토크 이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무명의 시절, 연극 배우 시절 그때 지금 이제 우리 정은택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지하 단칸방 이런 얘기하시는데 정말 무명의 시절에는 그렇게 정말 배고픈 시절인가요? 어떤가요? 아 그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로의 세계는 냉정해요. 예. 그러니까 학부 시절에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런데 프로의 현장에 가면 자기의 몫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예. 가르쳐 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유일하게 지도를 받으려면 이제 뭐 연극 그 연습이 끝나고 뭐 이러면 이제 술자리가 늘 있어요. 연극 배우들은 늘 술에 쪄들려 살았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술자리에 가서 이 어른들이 한 잔 두 잔 술을 먹다가 보면 너 이놈아, 너 아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술이 취하면 흥이 돋으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냉정해. 그러나 전기 누설이 되는구나. 예, 이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이제 흥이 북돋아지니까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고 지도를 해주고. 그럴 때 이제 지도를 받아요. 기동량으로 하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싫어도 원치 않아도 늘 그 술자리를 가야 되고 그 술자리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또 막내인 제가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끝내면 항상 지하철이 끊겨요. 저는 항상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만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걸어서 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그거를 겨울에는 특히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뭐 안주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배고프고 이제 걸으면 술 다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기지고 춥고 그러면 이제 빨리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가서 빨리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탁 들어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차 싶거든요. 혹시 설마 아니나 다를까 끊겼구나. 도시가스를 탁 보면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요. 다 끊겨버린 거예요. 냉방이고. 그럴 때는 그 공과금의 총 합산 금액이 얼마냐면 한 12,000 그때 당시 9,000원에서 평균 12,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것이 밀려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슴이 먹먹하고 그 반지하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 압박감이 그래서 팍 밖에 뛰어나가서 입김이 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아내면서 그렇죠. 뭐 나는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하는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나 그런 그러셨구나. 그런 또 시절이 있었다. 그런 스타덤에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다 스타덤에 이제 오르고 나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여쭤봐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유튜브 검색에 정운택 선교사님을 치면 가장 먼저 상단에 뜨는 게 이 폭행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속사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아니요, 뭐 그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지우지 않은 거는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해야 지금의 정운택 그리고 이전의 정운택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지우지 않고 일부러 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건들 자체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욕망 때문에 벌어진 다 일들이죠.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이 욕심이 과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를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취할 확률도 있지만 잃어버릴 확률도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박하고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딸 거 생각하고 하면서 잃으면 잃을수록 본전 생각하면서 배팅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 거덜이 나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높은 완전 최고의 자리에 최정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그 욕망이 지금 현재의 나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날을 기약하고 또 계획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모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은 급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제작에도 손대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 배우들이면 사실 대한민국 상류층 5%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더 누리고 더 취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 스트레스들을 이제 술로 풀고 하면서 뭐 벌어진 일들이죠. 습관적인 거다. 예. 그러면 오늘 진짜 얘기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랬던 정운택 배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전에는 제가 늘 이제 저는 전도 당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015년에 예.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 그 저녁에 제 동료 배우들하고 뭐 이렇게 저녁도 먹고 술자리 하고 그러다가 이제 노름하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교회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한 4시간에 걸친 그런 어떤 그 주님하고의 그 내면적인 그 독대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제가 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네요. 저는 전도 당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상태가 아니었어요. 뭐 그때는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불교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당들 데리고 다니면서 굿도 하고 뭐 그랬던 지라 나는 교회하고의 인연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교회를 가면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유일한 얼마나 신실한 불자였는데도 교회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하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뭐 또 이제 따뜻하니까. 또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먹을 것도 주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학원 뭐 이런 것도 없고 우리는 옛날에는 무조건 학교 끝나면은 이제 동네에서 놀고 뭐 이랬는데 그때도 뭐 주일학교나 방과후에도 제 기억으로는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놀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학용품도 타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뭐 그렇다고 오래 간 건 아니지만 교회 경험을 했더라고요. 잊고 있었지만. 예. 참 크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예정함이 있었구나. 예, 그런. 혹시 그렇게 만나고 나서 원래 사울도 다메섹에서 만나 막 변하잖아요, 완전. 사도 바울이 되어지지. 네, 그래서 성교사님도 그때 이후로 180도 한 번에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완전히 뒤집어진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딱 이렇게 대화를 하니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부터 그렇지만 이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은 있었죠. 그렇죠. 예. 옛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성화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어느 예배당 안에 가셔서 그렇게 그렇죠. 경험하게 되셨군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그 교회를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예. 그게 참 제가 기억하는 그 교회는 그 시절에 교회는 예배당을 다 잠궈놨었어요. 근데 좀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갔던 시간이 11시가 넘었었어요. 밤 11시. 예. 근데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들어가서 참 그리고 그날 전도하고 뭐 이렇게 되는 아마 그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저희 교회 일찌감치 오셔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머무는 공간에 찬양을 틀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무래도 처음 주님과의 만남에 어떤 그 경험이 소중해서 그렇지 않겠나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운택 배우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사로 부르게 되는데 또 선교사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어떤 마음의 다짐이 있었는지. 처음에 그렇게 이제 와서 이 하나님하고의 그 만남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는 예. 한 몇 달 전에 인연이 있었고요. 한 2달 전에 만남이 있었고 저녁을 같이 먹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를 만나러 이제 울산을 내려가는 길에 중부고속도로에서 실로암이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고 내가 너를 회복을 시켜서 네네. 내가 너를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라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이제 그게 이제 2015년 가을인데 네네. 이제 뭐 이 전능자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주시니까 난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는구나 아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뭐 그때 사실 정운택이 다시 배우로 복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분도 기대를 이렇게 하는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근데 이게 뭐 반응이 없으니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고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 2016년 3월 달인가에 그 악극 뮤지컬에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할 때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게 끝남과 동시에 베드로라는 그 뮤지컬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 자문으로 이렇게 목사님. 같이 그 작업을 함께 하시던 목사님이 자꾸 선교사에 대한 그 미셔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다가 나 어느 날 실로암하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또 이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요 폐가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한 1년 8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네네네. 하나님하고 깊이 이렇게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는데 늘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늘 그냥 지나갔던 그 요한복음의 9장이 이게 이제 실로암이 확 이제 꼽히는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이미 실로암도 잊었고 나는 연예계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도 잊었고 뭐 선교사의 비전도 잊었고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주님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텐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갈로 열고의 문구가 내 마음을 딱 때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저녁에 나 선교사구나. 나 보냄 받구나. 이전에 그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배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낮고 천한 그 낮은 곳에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을 섬기러 복음 들고 가는 난 미셔너리구나 하는 그거를 그때 이제 딱 받았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선교사님 이제 섭외하고 늘 카톡 프로필을 확인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개척하는 교회 그쪽도 보고 또 보니까 또 아주 미인이신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사모님하고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때 이제 베드로 하면서 베드로를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3차 공연할 때 이제 만났었어요. 1차 공연이 끝나고 그 2차 공연을 할 때 스텝으로 제 아내가 스텝이셨구나.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친구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 그 친구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제 아내는 스텝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제 배우들을 기도를 시키니까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데 얘가 아니라 쟤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미친놈이라고 왜 음란이 들어온 줄 알고 제가 막 이제 다른 배우들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미쳤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잊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그것도 이제 딱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얘가 아니라 쟤다. 기가 막히죠. 음성 듣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직통 계시냐 뭐냐 뭐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 특별한 그렇죠. 섭리 가운데 그죠? 다 하나님의 아시겠지만. 특별한 말씀하심이 분명히 또 있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미셔너리 그러면 해외 선교사를 생각하는데 문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실로암이라는 또 비전을 받은 것처럼 원래 있었던 그 연예계에 다시 보냄을 받아서 문화 선교사로서 연예계에 좀 수많은 지쳐 있는 영혼들 또 갈 길을 방하는 그런 영혼들을 또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저는 이제 십자가를 만났거든요. 십자가를 봤지요. 사실은 참 이 뻘짓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뻘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여전히 나의 관심사나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게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고 그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이렇게 부더니 하던 그 시절에 기도원에 갔다가 그 기도굴에 딱 들어갔는데 십자가를 딱 만났어요.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지도 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또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어딘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때는 그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벼랑 끝에서 그 희생양이 될 뻔했잖아요. 사실은 전 진짜 저도 자살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연예계에 그런 고통 속에 이 속아서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열매지만 또 그 주님의 생명으로 제가 첫 번째 열매니까 그래서 이제 연예계에 벼랑 끝에서 자살 시도를 경험했던 혹은 이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그런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찾아가서 뭐 다른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볼 때는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나는 당신들의 욕심의 10배였다. 나는 연예계에서 가장 야망이 욕심이 큰 자였는데
당신도 나도 이 땅에서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주어진 삶이 한 번뿐인데 이 인생 전체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도박하듯이 지금 베팅하듯이 예, 그죠? 베팅하듯이 내가 당신 앞에 온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는 나를 잘 봐라. 내가 진짜 무언가를 발견하고 내가 진짜 무언가를 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뭐가 있다. 예, 있다. 물질로는 그 대가나 보상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진짜 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왜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딱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네. 예, 뭐 다 언짢아 하죠. 예. 예, 이렇게 박해하고 예. 그래도 이제 뭐 또 가서 아, 이제 또 가서 아.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예. 한 영혼 이제 또 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어.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도 저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떤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죠? 예, 예. 만났는데 참 지금 조금 위급합니다. 정말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바람도 쐬면서 경산에 내려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 네네네.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딱 예. 살리는 그 소명에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정은태 예. 선교사님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어떠세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보람을 주실 것 같은데 마음에 어떤 보람을 주세요? 그런 거를 참 한때 그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예. 많이 바랬었어요. 그런 거를. 예. 그 어떤 날은 주면 아, 막 이렇게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날 안 주면 마음에 그 또 뭐 마음에 상처 버림받았나? 난 저런 큰 종들에 비하면 난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종인가? 또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이런 네.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이렇게 쉽사리 잘 안 열려요. 그런데 가면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또 또 영들이 장난을 치거든요. 이게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이제 확 또 돌아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낙심이 확 들고 막 이런 그럼 또 이제 막 눌려가지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주제에 뭐 이런 그런데 그런 그 모든 훈련이나 뭐 이런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냥 이제 예수님이면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내가 이제 뭐 은혜 받을 곳은 예수님이지 뭐 그렇죠. 저 영혼이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뭐 나에게 득이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빚진 자니까 그냥 난 그냥 주님 앞에 나 죽었어 하면은 그냥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거고 그 별개로 그냥 나는 오늘 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알았어 인터뷰고 잡아주고 예? 뭐 아침 조식까지 주고 뭐 이렇게 다 하시는데 뭐 굳이 제가 그냥 뭐 사실 전 그렇게 이제 단순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그 자아의 어떤 이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 자아가 형성이 됐나? 라는 의심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넌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라. 그냥 나하고 너하고 교제하고 사랑하자. 일은 내가 할게.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거쳐왔던 것처럼 욕망의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속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지쳐서 이렇게 푹
쭈그러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덕담 예. 아니면 뭐 또 격려의 용기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멋모를 때는 예,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예, 그런 분들을 막 정죄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할수록 예, 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주님 앞에 그 죄송함이 예, 지금은 예, 그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만을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전 다른 것보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반드시 좀 체험하고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게임 끝납니다. 그냥 인간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또 이제 정은택 선교사님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도 하고 날카롭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인데 우리 정은택 벌써 선교사 마지막에 정은택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저에게 있어서의 행복이란 제가 늘 날마다 예. 그 하나님과 십자가와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내가 그거를 또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 행복인 것 같습니다. 와, 제가요 계속 이제 우리 방청객들은 잘 모르시는데 정면에 이렇게 사이드에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 있는데 제가 계속 우리 정은택 선교사님 얘기할 때 화면을 쳐다보니까 그 영화 찍을 때 모습하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좀 은혜가 있어요. 얼굴이 좀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예. 사실은 많이 달라졌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지구 중력의 법칙으로요. 전 옛날에 진짜 몰랐거든요. 왜 우리 젊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안 세워도 삐쭉삐쭉 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가라앉아요. 머리가 2대 8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배도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처럼 눈이 처지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눈매가 이렇게 위로 눈꼬리가 올라갔었어요. 매서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매섭고 살기가 있는 눈이었어요. 이전에도 막 올백 머리였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 이제 눈꼬리가 처지니까 또 인상이 인상 자체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예. 나이에 따른 지구 중력. 그렇지만 지금의 모습이 저는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뭐 저도 훨씬 좋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는 죽고 예수님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문화 선교사로서 사용하고 계시는 정은택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주님의 그 부르심은 정말 기기묘묘하다.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각각 개개인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분명한 목적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